네, 룻기는 구약에서 여성이 주인공이 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 또 에스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참고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장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사라의 죽음 한 장을 할애한다거나 여러 가지 여성이 중심으로 된 기록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는 성경의 하나의 책이고요. 참고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또 되기도 합니다. 룻기는 이방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야기이고,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땅으로 간 이야기라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의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룻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사시대, 이제 우리가 4장을 읽었죠. 1장 룻기 1장의 1절을 보면 사사시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마지막 절은 다윗의 족보,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이 또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룻기 이제 4장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이제 1장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 둘의 아들 말론과 기럨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말론은 오르바와 결혼을 하고 기럨은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1장의 이제 6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씀이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간 이 가족에게 반전의 은혜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의 소식이 들리고 모압을 떠나려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기가 그러하죠. 그래서 각자 되돌아가라고 자유를 줍니다. 이에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대화가 이러하지요. 나오미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룻아, 너도 어서 돌아가라. 이에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합니다. 이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에 거주하여서 며느리를 얻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을 것이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오르바와 이 룻 두 며느리에게, 이방 여인이잖아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이제 며느리로 얻어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오르바가 돌아갈 때에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또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이 오르바와 룻에게 동일하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 너희들도 돌아가라. 인간적인 마음에 자유를 주지만 룻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남편이 죽었으니까 새로 시집을 가라, 그 정도의 여부가 아니라 신앙을 등지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자기가 며느리로 들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땅이 단순히 그냥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사가는 이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 고향을 등지는 것이고, 또 일명 아무도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는 타국으로 가는 것일지라도 그곳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으니 룻은 고향을 떠나 나오미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좀 더 크게 이사하고 직장을 옮기고 전학을 가고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룻이 그러한 인생을 택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까지 태어나서 자라왔던 고향과 친척과 친구들과 모든 것을 등지고 낯선 단지 나오미 시어머니 한 분을 따라서, 근데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죠. 믿음의 어미고 믿음의 자매이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하는 그곳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요. 2장에서 룻과 드디어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보아스를 2장은 소개를 합니다. 곧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 집안에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편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아무개라고 나오잖아요. 아무개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먼저가 아니라 성경에 아무개라고 나오는데 아무개가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를 이제 섬겨가는 데 있어서 아무개가 먼저이기 때문에, 친족상 먼저이기 때문에 그에게 묻게 되고, 이 아무개는 그냥 단순히 엘리멜렉의 그 밭과 토지와 그것을 사서 자기가 그냥 나오미와 룻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손해까지도 다 감수하는, 그렇게 해서 룻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자신의 애가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신발을 벗고 보아스에게 권한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아무튼 보아스의 등장, 보아스가 매우 젠틀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처음 만날 때 룻이 가서 벼이삭을 주서라. 일하러 온 자들에게 룻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일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아스가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못 보던 처자가 보이는 것이죠. 룻이. 이어서 룻을 향해서도 나오미의 며느리임을 확인을 하고
룻이 신앙의 결단과 삶으로 이 자리에 왔던 것을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나오미를 따라온 한 처자가 아니라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고 오고, 소문을 들어서 보아스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아스가 이제 매우 젠틀하게, 되게 친절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2장을 넘어가면 한마디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것이에요. 국적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남녀노소 나이와 모든 것이 달라도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만나면 반갑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예배하고 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언행 심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먹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셨는가, 그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또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우린 이원론적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따르고 우리의 일상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언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언어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런 어떤 친절한 모습이 결코 그 사람은 태생이 친절해, 나는 태생이 원래 이렇게 못돼 먹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인의 일상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신앙의 절정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며느리가 결혼해서 살아가기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압에서 너희는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 와는 완전히 다르다 말씀드렸지요. 거기에서 모압에서 놓여진 오르바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고,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내는 것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너가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후사를 이어가기 위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며느리가 결혼해서 살아가기를 제안을 합니다. 룻도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에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것을 제안해라.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같이 만찬을 즐기고 보아스가 잠이 들 때 그 침상 끝에 가서 누워라.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 왜 여기 누워있냐? 그러니까 이제 룻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주석에 보면.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 주어서 엘리멜렉의 후사를 좀 이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에 보아스가 답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한번 집에 가서 룻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그 인애라는 이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룻기의 어떤 중심의 단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고 이제 보아스가 또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매우 친절하게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랑 결혼하기 싫어. 어서 돌아가라. 해도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데 그 룻의 청을 받아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하면서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냥 보내지 않고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이것은 룻의 청에 대한 답으로 보증으로 이 보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너 그냥 요거 가져가서 나오미 줘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청을 받아준다. 그리고 이것을 보증으로 그것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4장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아무개, 그 아무개를 찾아 앉으라고 하고 또 10명의 장로를 청하여서 엘리멜렉에게 기업을 이으라 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개는 처음에는 그 청에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나오미를 봉양을 해야 되고 룻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나온 후사는 그 자녀는 이 아무개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것이니 손해라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는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책임이 보아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리를 넘겨주며 보증을 준 것처럼 이 아무개도 신발을 벗어서 나는 더 이상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그 후사를 물지 않겠다. 이것을 너가 가져가라 하고 증거물로 또 신발을 벗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전례를 따라서 신발을 벗어 그 일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아스는 이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지요.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인애를 베푸신 것이 나옵니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우리가 방금 마지막 4장 끝에 읽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모인 백성들이 축복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레아와 라헬처럼 창세기에서 레아와 라헬이 야곱과 더불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축복된 결혼이다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믿음의 결단을 한 다말. 여기에서 다말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말이 이렇게 다말과 유다 사이의 어떤 불륜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말이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유다와 그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 유다가 넘겨주지 않으니 그 기업 물을 자는 유다에게는 다말이 그 법을 알아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그때 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그래,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잖아요. 다말이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와 함께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룻과 이 보아스의 결혼이. 그래서 오늘 이 룻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는 아무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흉년이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끊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 모압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하마터면 끊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비의 죽음, 모든 아들들이 다 죽어서 이제는 그의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적인 상황의 영은속이지만 흉년이 일어나고 아빠와 아들들이 다 죽고 오르반은 떠나고 룻이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왔고, 어머니의 명령 따라서 보리삭을 주어서 그냥 단순히 자기 먹고 살려고, 시어머니 먹이려고, 자기들 먹으려고 살아나갔는데 거기에서 또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고 보아스를 만나고, 그렇게 그 모든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뒷걸음질 치다가 꼭 벌레 하나 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월하고 넘어서서 일하고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택함은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있고,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유지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아니고, 우리는 좀 과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적당한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룻이 고향을 떠나고 단신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가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놀랍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런데 룻에게는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모압 땅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지만 이제 고향으로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테니 그것을 기대하고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그들을 만나러 가고 이곳에서 친척과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이 믿음의 걸음을 간 룻의 그 신앙을 우리가 또한 본받을 만합니다. 또 세 번째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 아까 아무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았죠. 나 손해 볼 수 없다. 근데 보아스는 그 손해를 다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은 죽었습니다. 이미 끊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희생을 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며 그 가문을 다시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었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을 얻고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걸음걸음은 죄악된 인생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걸음이 되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주여 나도 룻과 같이 믿음의 걸음 걷게 하옵소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살려고 하는 신앙의 삶, 그리고 믿음의 딸 룻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는 그 친절한 삶,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죠. 일면식도 없는데 친절하게,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지 마라 여기서 하고 아무도 너에게 뭐라고 안 할 거야. 많이 주워가라. 그리고 또 자기 종에게는 일부러 더 떨어뜨려 가라 그러고 더 주워가라고 하고 친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오게 되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의 지표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고백하고 보아스와 같이 믿음의 성품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